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지친 마음 또 그 몸을 정말 두루두루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혹여라도 그 삶의 자리가 백척간두 끝에 선 듯한 그런 위태로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혹여라도 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거 하나만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만은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한 절씩 강론해 가려고 합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설교를 자칫 제가 좀 딱딱하게 하면 그냥 교리적인 것으로 딱딱하게 끝나버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딱딱한 교리적인 설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뼈대는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이 말씀이 좀 풍성하게 깊이 있게 우리 성도들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피차간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매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특별히 남매가 연예인인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남매 연예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은 이분들 같아요. 윤한기 목사님하고 윤복희 권사님. 이분들은 정말 젊은 시절 때 대스타였죠. 혹 젊은 분들은 윤한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아는 여러분이라는 곡이 원래 윤복희 권사님 곡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윤한기 목사님 많이 불렀던 곡들이 참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윤한기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분의 어떤 간증이 담긴 짤막한 간증 글 하나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 글 속에서 그냥 흐뭇하게 저 혼자 미소를 띠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윤한기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이제 한창 가수로 이름을 떨쳤을 때, 그때 대히트곡이 뭐였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여기서 불러드리고 싶지만은 불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 노래가 굉장히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죠? 아시죠? 이런 인성무상 노래를 막 불렀는데 이거 국민들 가운데 히트를 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스타 완전에 쫙 올라가면서 본인은 인생무상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어디로 나락으로 빠지는가, 쾌락으로 점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쾌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공연을 마치고 부산의 한 호텔에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서울에서 걸려온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전화였는데 내용은 아내가 지금 병원으로 막 실려가고 있는데 거의 죽을 지경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 절박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전화를 받고 서울로 헐레벌떡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올라가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그 당시 윤한기가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빨리 일어나오.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윤한기가 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나 보죠. 용서를 구한 거 보니까. 그때 나지막한 소리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 뭔데? 나한테 다 얘기해봐. 저 다른 소원이 아니라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한기가 그 당시에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야? 가장 큰 소원이야? 교회 나가. 내가 교회만 나가겠어? 당신이 이렇게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목사라도 될게, 목사라도.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이게 그 짤막한 간증의 내용인데, 물론 그 사이에 생략된 내용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윤한기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노래가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생무상,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를 불러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되니까 어떤 노래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정말 행복하다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윤한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누가 윤한기의 입술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고 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노래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간증을 알고 있는 찬송가 289장의 작사가인 맥 다니엘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하여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 되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밀듯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차고 넘친다. 예수가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물밀듯 들어와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간증의 고백을 289장의 작사가인 맥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예수님 만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 만나서 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고백. 비록 예수 만나서 새 사람 되었지만 내 삶의 형편, 처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처럼 고단할 수 있고 핍절한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체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행복, 기쁨, 평강 역사가 넘쳐나더라. 그래서 이거 증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이것이 우리 복음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기쁨을 주체 못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형편이, 삶의 처지가 어떠한지 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고 이 기쁨을 증거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누렸던, 이 새 사람 되었던 진짜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진짜 예수 만나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도 바울. 그가 새 사람 되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나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난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며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전역을 향하여 나아가고 로마까지, 당시 세계의 중심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의 심장부를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당시 때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 시티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시티는 아예 전 시민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우상을 모든 사람들이 섬기었던 우상의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집중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도시다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마술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이런 마술쟁이들이 많았는데, 이 마술쟁이들조차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여 본인의 생활 터전이었던 마술책을 완전히 불태우는 그런 일도 에베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완전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베소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 로마에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식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식을 선명하게 붙잡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흔들거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큰 축복인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자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선명한 자기의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동시에 이 분명한 자기의식, 신앙의 자기의식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 강론을 첫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붙잡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식, 이 자의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강론을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나에게는 어떤 신앙의 의식이 있는지 그걸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서신서라는 형식이 그렇듯이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하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항상 소개하면서 어떤 서신자들이 이 글을, 그 형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군가라는 것이죠. 발신자가 누굽니까? 사도된 바울이다.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어떤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 나 바울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라는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최종적으로 보냄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 이름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보냄받은 도시 이름이 로마예요. 그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인데 인간인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가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오락을 위해서 비록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존엄한 인간을 맹수의 밥으로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히히덕거리는 그런 로마, 그야말로 영적 흑암의 도시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받아 보냄받아 온 것이 로마예요. 그런데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곳이 로마인데, 그럼 생명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 힘있게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있는 장소는 로마의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오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감옥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자의식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인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본인이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염려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that's okay, 괜찮아.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 복음을 증거하다가 맨날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셔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저는 맨날 감옥 신세를 못 면합니까? 충분히 낙심될 만한 상황이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본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 이곳에 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조차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보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that's okay.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처지 이런 형편이라면은 우리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처지 그런 형편이 된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흔들리는 신앙이 더 안타깝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 그렇군요,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도 강력한 것이군요. 제가 이 신분의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정말 제 마음을 팍 치는 기가 막힌 글귀 하나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신앙적으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게 뭐 성경이 아니니까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정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된 글귀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흔한 비극이다. 그러나 자기마저 모르는 삶은 더한 비극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흔해요. 그거 흔한 비극이에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마저 모르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거 최고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박노해 시인의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신자의 최고의 비극은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최고의 비극이에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선명한 자기의식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최고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게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 시험 받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내 자리, 그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자의식임을 내가 생각하고 인식한다면, 우리 그래도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심하게 비틀거리지 않으면서 그래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 보장된 하늘 시민이야. 여러분, 이 분명한 자의식이 한순간도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마시는 음료 중에 코카콜라가 있죠. 이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전 회장이 있는데, 기자들이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코카콜라의 성장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존재 전부가 다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건 세상 사람이 말한 것이지만은 적어도 이것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엄청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나인데 내가 그런 자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만큼 초라하고 안타깝고 한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을 했겠죠. 내 혈관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내 온몸 안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이 내 온몸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의 이 자의식,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 내가 이곳에 보냄받아 있다는 그 바울의 자의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자의식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신자 부분이에요. 자, 발신자 살펴보았고 이제 수신자.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 같이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오늘 사도된 바울,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보냄받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꾸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신앙의 자의식이 흔들흔들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분명한 자의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자의식이 뭐랍니까? 첫 번째, 여러분 성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실한 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세 가지의 자의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자의식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될 자의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자의식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이어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예, 이 자부심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성도라는 거, 성도라는 이 단어는 한자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여기가 우리 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뜻은 구별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셨는데 무엇으로 구별시키셨는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줬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다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깨끗한 것도 거룩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를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나에게 성도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너는 내 거야, 넌 내 것이야 라고 주님이 선택하신 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란다, 내 아들이란다, 내 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성결한 삶의 출발점 자체가 세상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좀 어두운 일을 했다가 나 새 사람 돼야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새로운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잖아요.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돼,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 이제 진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그 다짐은 출발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존재라고 부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에서 깨끗한 것으로 가야지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사로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의식이에요.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구나.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의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자다라는 자의식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자다. 자, 제가 성도라는 호칭은 내가 갖고 싶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 호칭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신실한 자라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선택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내 삶의 반응이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삶의 반응, 또 사람들 앞에 내가 보여야 할 삶의 반응이 뭐다?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신실하다는 단어에는 첫 번째, 믿음을 실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무엇을 실천하다? 믿음을 실천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실하다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다시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늘 신앙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입술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번역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은 진짜 믿는 사람 맞네,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고 고개를 세상 사람들이 끄덕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신실합니다. 참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자의식이 바로 이 신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겨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실천, 행함에 있는 실천을 통하여서 그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의식이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기 그리스도인 한자에 사람 인자를 영어의 인, 전치사 인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혹여라도 가려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올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 앞에서 눈 가리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을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야,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갑질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면 참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하다 라고 세상은 말할 것이고, 그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드디어 세상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군대 갔던 청년이 휴가를 나와서 제 방에 똑똑똑 노크를 한 다음에 들어왔어요. 야, 멋지게 군인 돼갖고 와갖고 충성! 그러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권석찬이라는 친구인데요, 군대 간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첫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도 가지 않고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온 곳이 제 방이에요. 엄마가 너 첫 휴가의 첫 인사는 담임 목사님한테 드려라. 그러니까 얘가 순종해갖고 저한테 따고하고 첫 휴가 충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녀석 앉혀놓고 어떻게 지냈냐, 뭐 군생활 이야기들 듣고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딱 해줬어요. 해줬더니 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또 사실 금요 생명 기도회 때 목사님이 저 파송해 줬을 때 제가 우리 군대 가는 아이들 금요일날 파송해 주잖아요. 그때 거의 동일한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를 수원제일교회 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군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금요일날 저 파송할 때 기도해 주셨던 석찬이를 군대 수원제일교회 군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그게 늘 가슴속에 있어서 군대 생활하는데 조금 흐트러지고 좀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해도 아니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수원제일교회 군 선교사지,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군 생활도 죽게 하듯 눈 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군생활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면 조금 어긋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내가 군선교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 내가 가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군생활 했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용돈을 그냥 탁 줬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멋지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 아마 직장생활 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지, 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서울에 가면 저 동대문 장충동에 동국대학교 앞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 하나 있어요. 태극당이라는 빵집이 있거든요. 1946년도에 설립된 빵집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 빵집이 뭐 리모델링도 안 하고 뭐 늘 그 모습을 있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거대한 이 프랜차이즈 빵집들, 뭐 파리 땡땡땡, 뚜레 땡땡땡, 이런 빵집들이 워낙 많이 이제 생기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때 세워져서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다가 셋째 손자가, 뭡니까, 3대죠. 그 손자가 이제 그 빵집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 손자가 빵집을 이어받으면서 다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복고 열풍이 있거든요. 뉴하고 레트로, 그러니까 새로운 복고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감성이 옛 감성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젊은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만들었던 빵도 그대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빵집의 분위기도 한번 살려봐야겠다 해서 옛날에 복고의 감성으로 빵집도 만들면서 했더니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면서 빵집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아주 거의 명소가 되는 그런 빵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 사장님이 할아버지하고 어렸을 때의 기억, 할아버지가 자기 가운데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늘 가슴속 깊이 담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어떤 빵을 만드시는데 요 종류의 빵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빵은 몇 개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손자 입장에 봤을 때, 할아버지, 아이고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면서 왜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빵을 만들고 계세요? 이 시간에 더 많은 빵 만들면은 돈 많이 벌 텐데 왜 손 많이 가고 시간 많이 거는데 시간 빼앗기시면서 이 조금밖에 안 되는 빵을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손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빵을 좋아하셔서 가끔 사러 오시는 할머니가 계시단다. 이 할머니가
이 빵만 좋아하셔서 이 빵을 드시는데 우리만 만들 수 있으니, 우리 빵집만 만들 수 있으니 내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란다. 이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손자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업 철학으로, 사업 경영 마인드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해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이해 타산을 따지기보다는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려는 바로 그 마음. 물론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해 타산 수지 다 맞춰야겠죠. 그죠?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갖고 많이 파는 거 사업가로서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업을 하겠죠. 근데 때로는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여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빵집을 경영해야 된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주셨던 경영 마인드예요. 이걸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득실보다는 때로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려는 바로 그 마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진규 시인의 다시 별이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는 노래합니다. 누가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빛이 샌다. 내가 찢은 어둠, 어둠도 몇 개는 될 터인데 그것들도 별이 되었을까? 빛이 되었을까? 시인은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어둠을 찢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 흑암을 찢어내어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별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는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성도요, 신실한 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둠의 시대, 이 흑암의 시대를 원망만 하지 말고 이 어둠을 찢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저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로마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보낸 바로 그곳에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의식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성도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바울의 이 세 가지 자의식, 이 세 가지 자의식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